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가난한 상태에서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이 없는 소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 공의로운 어떤 그런 지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은 선함이 없고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그렇게 돼서 잘못 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신할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떤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예,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 놓고서 잘못됐을 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 자신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풀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나 자신의, 물론 그렇죠. 나 자신에게도 있고 다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르친 것까지도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그렇죠. 민수기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죠. 이 친구 저 친구. 대부분 돈 때문에 편안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지고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친구들이 하나둘 없어지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탕자가 제일 처음에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 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가난하게 됐을 때 그가 친구들에게 가도 반기질 않는 거죠. 결국은 어디로 갔나요? 예, 돼지 주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 치는 사람으로 종이 돼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다 끊어진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세태에 대한 참 찹찹함이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됐느니라.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 가운데 다 그 주변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그릇이 넓은 사람이 사람도 다 이렇게 품어주니까 그에게 많이 쫓아오지요.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존경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것이죠. 자,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 4절에 있는 말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근데 친구가 많다고 좋은 건 또 아니죠. 사실 진실한 친구. 돈을 어떤 문제 그 이상의 어떤 가치, 돈보다 더 이상의 우정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참 친구, 그런 친구, 형제보다도 더 귀한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까도 함께 보셨던 말씀처럼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서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했죠. 똑같이 지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했죠. 아까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은 참 지혜로운 사람의 슬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그 이전에도 우리 잠언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거 이렇게 용서를 하면 나 자신의 어떤 손해를 입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용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존경하게 또 하고 또 스스로의 영광을 어떤 면에서 드러내는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이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했습니다. 네, 이 12절 말씀은 왕에 대한 잠언입니다. 노를 억제하고 또 자비와 긍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을 그렇게 권면해 주었죠. 근데 이 솔로몬의 이런 권면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이러한 훈계를 무시했죠.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또 만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잠언 19장 1절부터 이제 12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 가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노함에 대한 부분,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돈이 없고 가난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를 지으신,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참 세태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네요. 특히 거짓말이라든지 노함이라든지 용서함이라든지 또 어떻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행한 으로 말미암아 또 안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감사해 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 돌이켜보고 돌보고 주변을 살피고 또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짓된 삶 살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거 벌을 받는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벌을. 망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뱉는 자는 9절에 망할 것이니라. 요즘 사람들이 이 진실보다 거짓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치관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조금 더 진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끌려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진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운 이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